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방 제품 중에 낙하산 천으로 만든 가방이 있습니다. 이 가방은 명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 시장표 제품들보다는 확실하게 비쌉니다. 낙하산 천은 군인들이 또 이 공중에서 이렇게 낙하산 훈련하는 사람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데 그 낙하산 그 만드는 천을 우리가 낙하산 천이라 그럽니다. 나일론으로 만든 건데요. 나일론인데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거는 두꺼운 칼 가지고 이렇게 그어도 이게 잘라지질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든 이 가방입니다. 이 제품이 아주 가볍고 질기기 때문에 간단한 외출이나 여행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외국 여행 갈 때 이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 전에 저희 가족이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 여행 때문에 저쪽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 전통시장을 잠깐 들렀어요. 과일 같은 거 파는 거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 한 30분 이렇게 둘러보고 나오니까 몰랐어요. 저희 집사람 가방이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쭉 찢어져 있더라고요. 면도칼 가지고 쭉 그은 거예요. 그런데 안에 돈이 있어야 말이죠. 아무것도 못 가져갔는데 그 이후로 저희도 그 가방 사가지고 이 낙하산 천으로 만든 가방 사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칼로 가방을 그어도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가방 그래서 유명해져서 위조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정품이라는 표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조그만 원숭이 인형을 가방에 매달아 놨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요새는 또 거기다가 바나나까지 붙여가지고 아주 이쁘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 인형이 달려있는 것은 요거 진짜고 요 원숭이 인형이 안 달려있으면 요게 가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K자로 시작하는 이 가방을 어디서 사시려고 그러면 꼭 원숭이가 달려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 원숭이가 요즘은요 위조하는 기술도 뛰어나가지고 원숭이도 위조를 해서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달라요. 진짜 정품 원숭이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가짜 제품 원숭이는 못생겼어요.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방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유명한 제품들 중에는 각자 이것이 우리 회사 정품입니다 하는 이 표시가 있어요. 마크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 회사의 넥타이를 보면 넥타이 끝에 조그만한 쇠붙이가 달려 있어요. 요걸 이렇게 햇빛에 빛에 비추어 보면 이 D자가 이렇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렇게 하는 요 정품 표시가 있습니다. 요것이 없으면 이것도 가짜죠. 요게 있어야 진짜인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학교 입학식 날에 학교 마크가 새겨진 핀을 나눠줬어요. 요새는 그런 거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참 이 좋은 학교에 입학해갖고 학교 마크 달린 핀을 받았다. 요거 이제 자랑하려고 요 옷깃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한 며칠간 달고 다녔는데 버스에서도 옷깃 보이라고 이렇게 다니고 이랬는데 좀 며칠 다니다가 창피해서 빼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원숭이 인형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죠? 학교 마크 핀 달고 다니는 거나 가방에 원숭이 달려있는 거나 뭐 다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건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빼버린 기억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우물가에 제자들은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계신데 우물가에 여인이 한 명이 나와서 물을 깃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정오에 제일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 자, 이 나라 풍습은 아침에 물 길러 오지 낮 12시에 물 길러 오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여인은 12시에 물 길러 왔나? 하여간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여자였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우물이 우리나라 우물하고 달라서 20m, 30m 깊어요. 그리고
이 우물에 마을 공동의 두레박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 두레박 자기가 따로 갖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 마을 우물에는 공동 두레박이 안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외지인이 오면 물을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레박 가지고 물 깃는 거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 지방 사람하고 서로 상종도 안 했다 그랬어요. 또 벌건 대낮에 얼굴 처음 보는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거는 것도 이상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혼혈이에요.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으면 그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물을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내밀한 사정을, 가정 사정을 외부인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래, 이분이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당신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보면 아니 갑자기 여인이 예수님께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나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물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배 얘기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왜 예배 얘기가 나오는가? 요한복음 3장 4장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3가지 표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3가지 표지. 이걸 표식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이건 표지라고 발음합니다. 표지가 뭐냐? 특징, 어떤 그 표시, 또 마크, 영어로 하면 마크, 사인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마크, 표식, 우리가 흔히 표식이라고 얘기하는 표지, 요게 3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4장에서 차례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신데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니요. 그 모친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이 모친에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지,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요거는 영혼과 관련된 차원입니다. 영혼.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우리 영혼에 생명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제가 늘 유정란, 무정란 말씀드리잖아요. 계란이 겉보기엔 똑같이 생겼는데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요걸 암탉이 품으면 유정란은 깨서 병아리가 돼서 나오지만 무정란은 썩어버립니다. 겉보기엔 똑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 유정란처럼 우리 영혼에 생명이 깃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번째,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두 번째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영혼의 차원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의 차원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차원이에요. 영혼의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거듭남이고 성령으로 거듭남이고, 마음의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이야기가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특징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 성령으로 영혼이 거듭난 자, 이건 영혼의 차원이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 이건 마음의 차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이건 행동의 차원이에요. 영혼의 차원, 마음의 차원, 행동의 차원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성령, 성자,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난 자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요, 그리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표지, 세 가지 마크다 하는 겁니다. 낙하산천으로 만든 가방에 원숭이 인형이 안 달려 있으면 그거 가짜 가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넥타이, 어느 회사 넥타이라고 나왔는데 그 밑에 그 회사 로고가 붙어 있는 이 쇠붙이가 달려 있지 않으면 이건 가짜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특징 세 가지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 마음으로 예수를 믿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나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나 이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한 개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자동차 운전석에 여기 기름의 양을 나타내는 요 눈금이 이렇게 탁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 속에 들어있는 그 기름 탱크에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내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밖으로 드러나 있는 이 기름 막대기가 탁 올라간 것을 보고 우리가 기름이 있다 없다 얼마나 남아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성령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라면 누구나 다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지 어떻게 아나요? 예수님을 내가 내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으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예배다 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지다 하는 겁니다. 외적인 표지다 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요, 자신의 삶이 비참했어요. 있었던 남자 5명도 정식 남편이 아니었고, 다 가고 난 다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었어요.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열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하는 그 소망이 이 여인에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물깃는 그 우물가로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그게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을 먼저 거신 거죠. 과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에 대해 질문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선생님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너 여인이여,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왕따당하고 그 인생 비참해서 마음 둘 곳 없는 여인이여, 이곳이든 저곳이든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대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명백하고 뚜렷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여인이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단순하게 선지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마을로 달려 들어가 가지고요, 자기 왕따시키던 사람들한테 전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왜 여인이 여기서 예배를 언급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마크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배는
목숨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영생 구원 얻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무엇인가? 그거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이런 체험들이 쌓이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내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맛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마셔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찾으시겠어요? 만나 주시려고. 왜 찾으시겠어요?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목사 얼굴 보지 마시고, 성가대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이처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기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체험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을 단정하게 이게 잘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 교회 예배 몇 시에 드리냐 이렇게 묻는데, 그 예배라는 용어를 영어로 서비스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서비스. 예배가 서비스구나. 워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는구나. 그리고 딱 든 생각이 서비스. 그런데 예배는 서비스인데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거지? 이런 질문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헌신예배 갔을 때 그 교회 가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영어로 하면 서비스인데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겁니까? 1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하는 거다. 2번,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다. 3번, 목사와 예배위원 성가대가 성도들에게 서비스하는 거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1번, 예배는 서비스인데 1번, 여기서 말하는 예배가 서비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게 맞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2번,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3번, 목사와 예배위원 성가대가 성도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 3번, 손 들어보세요. 아, 훌륭하시네요. 예. 손 안 드신 분, 손 안 들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래. 예, 틀리지 않으니까. 예. 아침에 잘못 선택하셔가지고 얼굴 뜨뜻해지신 분이 있어요. 예, 손 안 들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유리한데, 제가 지난번에 갔던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하는 거다. 손 뻗쩍 드시는 거. 아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서비스하는 것이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서비스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서비스 받으러 나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오면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왜 이런 오해를 할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표현이 어느 순간인가 예배 보러 간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경의와 사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배 보러 간다가 돼버렸어요. 어디 장 보러 간다, 마실 간다, 비슷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오늘도 은혜 받으러 가야지. 굉장히 경건한 말 같은데 여러분, 여기 큰 맹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은혜 받으러 가야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러 갑니까? 지금 받으러 갑니까? 지금 받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오늘 무슨 은혜 받을까 기대가 되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받으러 가는 거였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예배 목적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예. 예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요. 최대한의 경의와 사랑과 존경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4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씀, 기도, 찬송, 예물.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거 다 풀어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찬송은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막 찬송가 가사와 곡조에 취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 맞다나 자뻑하려고 내가 찬송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1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 또 약속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표지, 마크가 3개 있다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이 3가지는 각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예요. 다만 겉으로 드러나서 알 수 있는 외적인 표지는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온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가, 내가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예배 관련된 본문을 찾았어요. 예배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숨과도 같은 것이 예배예요. 올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명백한 외적인 증거입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표지가 셋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예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에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는 예배뿐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나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 상태를 체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예배를 통해 내게 내려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